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78면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마음을 열고 주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 내내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고픈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남자를 두 번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사연이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23살의 로라 파가넬로라고 하는 이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성이 9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한참 신혼의 달콤한 삶을 살한 그 시기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큰 장대가 머리 위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뇌가 다쳤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기억력을 상실한 겁니다. 사고 후에 이 로라라는 여성이 깨어나 보니까 아무도 기억이 안 나요. 결혼했던 남편도 기억이 나지 않고 과거에 9개월 동안 결혼 생활에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우고 알고 있던 모든 지식도 다 이제 백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다시 배우면서 이제 곁에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자기 남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다가와도 무서워한 거예요. 한 집에서 부부로 살면서도 부부가 아닌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처음 남편과 또 아내가 만났던 인연이 되었던 이 펜팔을 통해서 이제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남편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내한테. 그리고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내가 기억력을 회복하도록 2년 동안 계속해서 편지를 써요. 요즘 편지 쓰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무조건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기대는 갖고 있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편지를 써주고 또 읽게 하고 옆에서 도와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친절하고 이 사람, 이 남자는 인내심이 있고 이해심이 많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기억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한 친구 정도로 여기다가 이제 마음의 사랑이라는 게 조금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전의 기억이나 예전에 사랑했던 감정은 찾지를 못했지만 새로운 감정, 새로운 사랑, 새로운 것들이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고 다시 커플이 되었대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니 내 사랑 좀 받아주오. 그러니까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한 지 이제 4년 되는 그날에 다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서 본 사람들이 그 감동된 사연을 들으면서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고 앞으로 닥칠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줬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것도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나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가치체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기쁘고 좋은 것만 기억되는 게 아니고 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 기억들도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도 그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좋았던 기억들이 오래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이 오래 남아있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이 남아있는 것은 그 긍정적인 기억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상처난 것, 힘든 것들을 또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이 부정편향적인 이것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기, 기억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기억이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사람은 잘생겨서 또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동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남아있대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은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고 있대요.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다. 인생을 살면서 그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도 어루만져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사랑해야 그 사랑을 함께 나눠주면서 그 사랑을 오래 기억하고 행복하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사랑의 은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했는데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 사랑에 15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15가지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번째부터 15번째까지 세 가지를 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믿느냐는 거. 또 내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이나 소망이 모든 것을 바라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데 이 사랑이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 변하고 달라지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 상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매일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더 큰 사랑을 만들어주는 거. 사랑은 뜨겁게 시작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사람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신뢰, 믿음이 그 사랑을 지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처음에 설렘보다는 서로 편안해지고 또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설레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오래 살다 보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하게 되는데 사랑이 있는 삶에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단단해지면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나 어떤 말을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삶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사랑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가인 루이사 메이 올캣이 이런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겠느냐? 이 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고 사랑은 갈등을 해결해주는 도구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잘 감당해서 이기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까지도 포용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흠이 많으세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을 포기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 흠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시간을 요구한다.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랑은 시들어버린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쁘다고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사랑이 시간을 통해서 깊어지고 성장하는데 성숙해지는데 시간을 도저히 내주지 않으면 거기서 마음의 갈등이 있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내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내주시고 사랑도 시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내 마음에만 갖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마음속에 간직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경청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래 이게 성숙해지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유연해요. 그래서 늘 어디에든 적용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번째 사랑의 특성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유형의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죠. 영적인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 참된 것을 생각하고 확신을 두는 것, 이것이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서로 밀접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사랑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에서 된다. 사랑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점점 커지고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자신을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고 부분적인 것을 믿으면 그 사랑이 성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믿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랑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은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신뢰가 깨지는데 불타는 사랑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겼어요. 그 사랑하는 감정이 오래 지속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외모로 보고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요, 이게 900일이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3년을 못 지난다고 그랬어요. 사람 외적인 미모나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것으로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 가는 것,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게 3년이 안 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살다가 갈등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니까 서로 갈라서게 돼요.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또 같이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것에서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안 맞는 거죠. 맞춰줬던 거지. 가치관이나 모든 게 다 안 맞았던 건데 사랑이란 것 때문에 다 덮어주고 그냥 감당해 줬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건데 이제 같이 사니까 그게 다 보인다고요? 다 보였죠 이미. 그래서 말과 행동에 믿음을 주지 못한 거. 같이 살면 잔소리가 더 늘어나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커지니까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잣대로 모든 걸 재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그게 이제 무례하게 보이는 것이니까 견디다 못하니까 서로 이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면 매사 흠결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모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또 그것이
바뀌게 돼요. 그럼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습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모든 걸 믿어야 사람이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도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달라져야 다른 사람 달라진다.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한다. 나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 변하기를 바란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바뀌고 변화되고 내가 달라져요. 내가 더 넓어져야 다른 사람도 더 그 마음도 넓어지면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마음이 많아지면요 미움이 가득 차게 돼요.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거든. 상대방을 왜 나에게 이만큼 해주지 않느냐,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을 왜 나한테 해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점점 쌓이면 폭발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질투로 변하고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탓하게 되면 그 사랑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는 사랑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 사랑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잖아요. 아,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이 믿음만 있다면 그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14번째 특성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 바란다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면 모든 걸 기대하고 모든 유형을 희망하고 각각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는 그를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곤고할 때 자신에게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자신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영혼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삶에 찬송을 할 수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모든 것을 바라는 걸까요? 일부를 바라는 것은 일부 가지고는 그 사랑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작은 기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은 내 전적인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돼.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자식이 없는데도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답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아브라함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양금 선생이 봉원중학교에 가가지고 그 부임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사랑의 원리가 있다면 사랑은 온대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 옮겨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이 사랑을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는데 아가페 사랑 그 중간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학생들의 그 행동이나 삶을 보면서 잘났든 못났든 내가 사랑은 무조건 해줘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해줄 때에 아이들의 사랑이 좀 가지가 이렇게 다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한 학생들의 그 형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수업 시간에 부모에게 편지 쓰게 됐대요.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편지를 이제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서 어떤 한 여학생이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부정한 행동을 해서 아빠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하고 사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 둘째예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미움이 이 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도 없는데 아빠가 자신을 미워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아빠의 꾸중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외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나오긴 하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가슴에 품에 딱 안고 기도해 줬대요. 마음에 노여움을 가진 아빠도 면담을 하면서 딸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게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두 사람 이 가정에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더 느끼게 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영향을 준 그런 교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일과 삶이 융합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진정한 교사는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작은 사랑을 예수의 이 모형을 실천하게 해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회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 이 선생님도 사춘기 때 불안 장애 또 깊은 방황에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고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서로 신뢰하고 존경을 하게 된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만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 실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15번째 마지막 특징은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겁니다. 모든 걸 견딘다는 것은 그 밑에 머물러 있고 또 전부 시련을 꿋꿋하게 참는 것을 말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은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도 계속해서 견디게 하는 힘이 가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었던 욥이 여러 가지 재난들을 받잖아요. 사탄이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또 의인이었다고 여겼던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7 아들을 잃게 되고 3 딸도 잃게 돼요. 한 명의 자식을 잃어도 힘든데 10명의 자식을 잃었어요. 그 재난을 경험하면서 욥도 힘들지만은 욥의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빨가벗고 나왔다. 빨가벗고 돌아갔어. 근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욥이 말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시 공격을 하잖아요. 몸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악창이 다시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와장으로 그 몸을 이렇게 긁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거기서 폭발을 한 겁니다. 자식을 10명을 잃게 해도 모든 재산을 잃게 해도 그 남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이렇게 해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같이 힘들 때 옆에서 그 지금까지 지켜준 아내의 이 말이 욥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일석은 여자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 외에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견디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랑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브루스 바톤 외에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랑을 지닌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믿음 위에 서 있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굳게 서 있다.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사랑을 멈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온갖 좌절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노력하고 두려움과 슬픔이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 마지막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자들이 진정으로 견딜 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이 인생 100년을 살아본 이 김영석 교수, 연세대 교수가 쓴 책 가운데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고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서 해방될 때까지 일제 식민지 기간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모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가 되고 최악의 일본 식민지 교육을 받았고 대학생 때는 학도병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해방 후에 2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목숨 걸고 산발선을 넘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도 과거에 대한민국은 순탄하지 못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
참을 수가 있었다. 고난의 짐을 지게 되고 그 고난을 견디게 되면서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주고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인생 100년 이상을 살아보면서 그가 느낀 것을 써놓은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완성하는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영원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모든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